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인간은 삶이란 무엇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답을 얻으려고 노력해왔지만 답은 얻지 못하고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생각의 출발점이 우리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존재 자체가 나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찰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진화론은 지금까지 창조론과 대립하는 학설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진화론에는 나름대로 논리의 체계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오늘날 바이러스나 세균 종류들은 환경에 따라 변이를 일으켜 진화함으로써 새로운 변종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는 하지만 진화론을 완전히 틀렸다고 부정해버릴 수는 없으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하셨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에 의해서 하급 생물로부터 고급 생물로 궁극적으로 사람에게까지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석을 통해서 밝혀지는 지구의 역사상, 과거에는 지구상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멸종되고 없는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존재하는 동식물도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짧은 시간을 사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진화란 궁극적으로 우연의 누적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 큰 변화가 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의 존재가 순전히 우연의 결과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굳이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은 무엇인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여기에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나는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나무나 돌의 지명과 화살표가 그려진 이정표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서 있는 목적은 길 가는 사람에게 방향을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나 돌에게 그러한 목적을 부여한 것은 그 나무나 돌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그곳에 세워놓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수는 나무를 가지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듭니다.
의자와 책상은 각자 만들어진 목적이 있지만 나무가 스스로 나는 의자가 되겠다거나 책상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는 목수가 결정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장래의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지만 날 때부터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면 태어난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태어날 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우연의 결과로 생겨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사람을 만드시니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는 image of God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손이나 발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영어로 이미지라고 표현되고 우리말로는 형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오로지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인간만이 가진 하나님을 닮은 유사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며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을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어떤 피조물도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동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을 당신께서 만드신 그 많은 종류의 하나로 여기실까?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특별히 구별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인격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격체란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며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인격체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인격체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인격체는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한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가끔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로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우리는 안 됐다는 생각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그 비행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가 타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만큼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물적인 본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동시에 내가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지만 또한 각 사람마다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부여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랑의 대상이라든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임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개인에게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에 따르는 환경과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서로가 다르며 모두 저마다의 개성과 능력이 있고 처해진 상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특별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각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개발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존재하는 목적은 만든 자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그 목적이 그 물건을 사용하는 자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인용하신 예화를 여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한 번은 일본인 친구가 방문했을 때 사기로 만든 예쁜 요강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 이 목사님이 일본에 갔을 때 그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 방문했는데 그 친구는 목사님이 선물한 것이 요강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밥통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더운 밥을 그 사기 그릇, 즉 요강에 담아 뚜껑을 덮어서 온돌방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두니 보온도 되고 매우 좋더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그것을 만든 사람은 요강으로 만들었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밥을 보관하는 밥통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만든 자의 목적이 사용자에 의해서 바뀐 경우입니다. 그런데
요강이 밥통으로 바뀔 수 있다면 반대로 밥통이 요강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야 할 사람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악한 일을 일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어떤 별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어떤 순간 잘못 생각하면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